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박준아 우리 학생이 오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형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와 함께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가는가, 혹은 성령의 성도들이 어떤 힘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승리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성령의 그 강한 역사와 함께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 교회와 그 성도들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환경을 이기고 또 세상을 다 정복하는 그 이기는 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이 공생애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늘 하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죽게 될 것이고 다시는 또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 제자들이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답답한 가운데도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이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너희에게 돕는다, 너희에게 코치한다 하는 말이에요. 너희에게 카운슬러가 되신다 하는 이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영원토록 이 카운슬러가 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는 말씀과 함께 26절 말씀에 또 말하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고 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죠.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40일 동안 이 세상 가운데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부탁하여 말하기를 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보혜사 보내시는, 성령 보내시는 약속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잘 기다리라 하는 분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5절 말씀해 보니까 야, 요한은 물론 너희가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면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막 임하셔서 세례받는 그 장면들을 예상하면서 그 성령의 세례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분부를 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도록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증인되는 이 삶을 산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환경을 극복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극복해야 됩니다. 세상의 무서움이 바라보는 이 도전을 극복하고 이 사명을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능력을 받을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곧 능력이 된다,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강조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분부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500여 명의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모여서 성전하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돌아가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모여 있으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베드로가 야, 우리가 중에 한 사람 12제자를 부르셨는데 한 사람 다른 유다가 이제 하나님을 주님을 배신하고 이제 저렇게 죽게 되었으니까 누구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12제자로 이제 한 사람을 더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동안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열흘 동안 마침내 오순절날이 임했을 때, 오순절날이 임했을 때 2절 말씀해 보니까 2장 2절 말씀에 호련히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그냥 우리가 외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냐? 3절 말씀해 보니까 불의 혀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각 사람 위에 있다. 이런 능력이요, 어떤 자리에 있다는 거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런 능력이, 이런 은혜가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성령이 다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뭐 방언을 말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다 충만함을 받고 말았는데,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 각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자, 물론 방언으로 말했다는 이런 말들과 함께 그들이 말의 언어가 달라졌다고 하는 표현, 그러면서 그 각국에 온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너 이 사람 말이 들리냐? 그래, 우리나라 말을 들리는데 너희들도 저런 말이 들리냐? 우리나라 말이 들리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그렇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뭐 무식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그 사람들, 갈릴리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숨어서 전전긍긍하며 살던 그 사람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 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야,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게 어찌된 일이야 하고 놀라는 겁니다. 어찌된 일이냐 하면 이 말이 뭐냐 하면 저 사람들이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표정이 달라졌던 겁니다. 늘 두려워 전전긍긍하면서 불안에 끌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 간되었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술 먹고 새술에 취해 있는가 보다. 새술에 취해 있는 것보다 술이 취하면 얼굴이 뭡니까 달아오르고 그렇게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새술에 취했겠거니 했지만 그들에게는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그들에게 온 집안에 가득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모습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들이 달라진 모습들이 그들에게 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오늘 성도들은 이 성도들의 외적인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방언을 말했다,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다 이런 말들보다도 어찌된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 무슨 말이에요? 오늘도 성도들의 삶이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
저렇게 된 말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은 이 모습들이 외적인 증거가 그들에게 나타나면서 그들이 놀랐다 하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요 초대교회의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는 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진행과 함께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교회가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야 어찌된 일이냐 할 정도로 우리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는 이런 외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뭘까요? 유혹도 이긴다, 죄악도 이긴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 불안, 걱정도 능력이 이런 삶을 사는 그 원동력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이 뭔가요,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인가요? 내가 아는 수단과 방법인가요? 여러분,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 힘이 뭘까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면 우리는 늘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으면요, 이 모든 불안, 걱정,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는 성도가 세상 가운데도 승리하는 삶의 비결인 것,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말도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임한 성령의 역사가 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만큼 변화된 모습이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겨가는 성도로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표정을 보면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불안, 걱정, 의심, 두려움, 세상에 다가오는 모든 공포, 많은 사람들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알지 못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삽니다. 불안 때문에, 또 걱정 때문에, 세상에 다가오는 이런 도전들 때문에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에 매여 있습니다. 이 염려와 걱정이 근심이 되면 우리 심령의 뿌리가 내리게 되면서 그 걱정, 근심에 매여 버리면서 평안도 자유함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뭘까요? 오늘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그렇게 살면서 오늘 환경을 이겨나갑니다. 그러면서 살면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기면서 세상을 정복해 갔던 성도들의 삶이 성령 충만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오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이 성령 세례를 받았나? 방문도 못하는데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도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 확신을 갖는 것도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세례는 한 번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성령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의 은사로 나타난다는 거야. 성령의 은사는 뭡니까? 우리가 가장 하는 모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로 말미암아 보람도 얻고 은사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고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은사가 뭘까요? 우리가 나타난 대로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찬양의 은사입니다. 섬기는 은사입니다. 기도의 은사입니다. 전도의 은사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의 장을 쭉 얘기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귀한 좋은 예가 오늘 성가대에 앉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대로 이 성가대들이 무슨 뭐 큰 성악을 공부했다든지 음악대학을 나왔다든지 그런 분이 아니고 찬양하면서 즐겁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얻습니다.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 일이 기쁨이 됩니까? 오늘 이 은사를 따라서 기쁘게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여러분 중고등부 교사를 섬기는데 뭐 교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다 그 일을 하나요? 섬기다 보니 또 보람을 느끼고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잘 감동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큰 기쁨이 있고 내게도 보람과 기쁨을 얻게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사는데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내게는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서 주님을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은사를 감당할 때 우리에게 기쁨도 은혜도 더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은사를 주시면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은사와 함께 우리에게는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각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아버지의 그 약속하신 성령을 그 남자와 여성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어주는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세례도 받고 은사도 받지만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삼손의 얘기를 하면서 삼손이 하나님께 삼손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여 가시더라. 그를 움직여가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할 때 사람도 찢겨 죽이고 블레셋 끝난 사람들을 이 나기 특배 하나로 3,000명을 죽이는 1,000명을 죽이는 이런 역사를 나타냅니다. 이게 뭘까요?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에는 이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렵지 않은 이런 시대지만 자꾸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성령이 충만합니다. 살다 보니 이 마음의 평안이 점점 사라집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환경에 둘러싸이고 있어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미할 때 매일 착고가 풀려난 것처럼 어떻게 우리는 감옥에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찬미하고 기도할 때 매일 모든 것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계속해서 충전을 받아야 돼요.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는 한 번이고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사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우리 배터리를 떨어지면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자동차가 먼 길을 갈 때 기름이 떨어지면 그 기름을 충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적지 다시 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일에서 그 하는 일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뭐 정신병, 우울증이 심해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시대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불안이 옵니다. 걱정이 옵니다. 근심이 뿌리를 내리면서 이 근심에 매여 삽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사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거 한번 아멘 합시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해지지?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러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지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 가운데 이 모든 두려움에서 이기게 되는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뭐냐? 성령의 열매인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이 같은 역사가 강권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뭐냐? 아유, 내가 무슨 명예를 얻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런 것보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은혜를 주셔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성령 안에서 맺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와 충만과 함께 우리 자신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이기게 나가게 됩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환경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갈 때,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이유가 뭐야? 세술에 취했나 보다.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뻐하고, 오늘 두려워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도 늘 이기는 삶으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두려움에서, 이 불안함에서, 이 걱정과 근심, 이 모든 환경에서 넉넉히 이기는 그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했던 것처럼 이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두려워서 방에서 두문구출 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조롱할 것 같고 나를 잡아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쌓여있던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많으니까 그들 앞에 단단히 나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요에서 구약성경 요에서 2장 28절부터 말씀하신 주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아버지 그 영이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를 말할 것이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했던 요에서 말씀대로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또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줘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이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거 놀라운 이 능력,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예언을 한다니까요. 무슨 예언을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됩니다. 무슨 점쟁이처럼 예언한다는 그런 말일까요? 예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어떻게 될 거야.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보람된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꿈들이 아이들에게 일어난다는 것.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예언한다는 말이야. 자,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자라면서 네 꿈이 뭐가 될래 하면 화가가 될 겁니다. 의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또 변합니다. 뭐가 될래? 이제 간호사가 될 겁니다. 군인이 될 겁니다. 또 변합니다. 뭐가 될래? 나는 또 과학자가 될 겁니다. 이러면서 자꾸 변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느 순간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런 아이 속에 장래를 꿈을 말할 수 있는, 꿈을 정할 수 있는 은혜가 아이들에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누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국가와 어려운 사람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꿈이 그 아이들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주시는 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인도해 가셔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아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꿈이 없어요,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들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어갑니다. 언제나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마음에 딱 다짐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두각을 나타내게 하시고 공부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자리로 높이 세우시는 은혜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은 오늘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환상. 이 환상을 본다는 말은 그 내가 꿈꾸던 것들이 내 앞에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좀 더 이제 꿈이 비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뭔가를 그려내듯이, 다시 말하면 집을 짓겠다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이 나타나는데 설계도가 나타나고 또 조감도가 나타나는 것처럼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는 것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요 하는 겁니다. 꿈꾸던 그 막연한 것들이 어느새 내 앞에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나는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했더니 어느 아이들을 전도해오고 내가 어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내가 절교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 막연한 불안감도 있지만 어느 때가 보니까 내가 그 일을 공부하고 있네,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네, 그리고 영어를 준비하고 중국어를 준비하고 그 일들을 준비하면서 어느 때 보니까 점점 환상의 그것의 목적에 가까이 다가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일들 앞에 우리가 서있게 되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성령이 부어주셔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데 성령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그 이 작품을 완성하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혀 스펙 중요합니다. 그러나 스펙에 우리가 목숨을 걸 일이 아닙니다. 온 힘을 걸 일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내가 이룰 수 없는 꿈 같지만 그 꿈이 내 현실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청년들, 할렐루야, 환상을 보는 이 은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내가 어떻게 여기 서 있지, 내가 어떤 이 자리에 서 있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서 환상을 보기를 원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셔서 그 자리에 서게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TV를 보고 매스컴 보면 과거의 연예인들, 또 예를 들면 가수들이라든지 오늘 연기자들이라든지 이런 1세대 사람들은요 거의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조영남, 윤현주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야, 우리 그때 기타 하나 메고 그렇게 우리가 다녔지. 그렇게 어디 가서 노래도 부르고 막 놀러 다니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우리 그 교회에서 성가대 같이 하지 않았냐. 성가대에서 열심히 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자기 은사가 개발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꿈들이 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들이요 지나고 보니까 유명한 가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환상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들도 보세요. 과거에 연예인 될 만한 그게 있었나요? 교회 가서 선곡하고 교회 가서 문학의 밤에 그리고 가서 사회 보는 훈련도 하고 연극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요 그 아이들 속에 자기 안에 있는 그들이 발견되면서 유명한 훌륭한 연기자들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초대는요, 거의 그런 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던 그런 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화에 방하면서 아이들이 재능이 키워지고 꿈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글을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자기의 환상을 거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런 아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전에 우리 교회에 옥동자라고 하는 그 정종철 그 아이들 그 사람 초청해서 우리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기는 중경도 시골이었는데 교회가 얼마나 멀어서 근데 친구들 따라서 교회 가는 재미로 그 교회를 꼭 갔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서 개구리 소리 들으면서 개구리 소리 흉내내고 그리고 또 경운기 소리 내면서 들으면서 경운기 우는 소리를 내고 새 소리 들으면서 새 흉내를 내고 어느 날 그게 교회 와가지고 문화개방 할 때 그걸 해보니까 전도사님이 너무 좋아하고 칭찬하면서 야, 너 개그맨 해도 되겠다 하더랍니다. 나도 할 수 있나? 그러면서 열심히 그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개그맨의 꿈을 가지고 그를 지원을 했는데 합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 안에서 꿈을 꾸고 교회 안에서 환상을 보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느덧 그 현장이 삶의 현장 속에 그런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범수라고 하는 그 청년의 얘기는 내게도 많은 감동이 되고 그 친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큰 은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을 때가 있고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김범수는요 사람이 그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시고 굉장히 가난한 형편 가운데 살던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 청년이 이제는 외모도 그렇게 못생기고 그렇게 했던 그 청년이 아무도 자존감 자신감을 가질 만한 아무도 이유가 없어서 늘 기가 죽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교회 가보자는 이 얘기를 듣고 교회 가면 뭔가 나를 맞이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와서도 여전히 자신 없는 모습으로 있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야 봉수야 네 한번 찬양대 한번 성가대 한번 해볼래?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성가대 한번 자기가 서니까 너무 좋아 보이니까 야 내가 필요한 것이 있구나 내가 서서 일할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그 자리에 감사해서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래를 부르니까 너 노래 잘하네. 교회 사람들 가운데 결혼식이 있고 뭐 할 때 야 그럼 네 가서 축가를 좀 불러라 축가. 그러면서 축가를 잘 부르니까 누구도 가서 야 축가를 좀 불러달라 그러면서 축가를 부르러 다녔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야 범수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 네 축가를 너무 잘 부르니까 네가 아마도 가수가 되면 좋겠다. 야 이거 용기를 얻는 겁니다. 내가 가수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가수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가수의 흉내를 내면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면서 꿈을 꿉니다. 어느덧요 기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누가요?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 속에 어느 날 가수가 되는 그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방송에 나와서 어느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뭐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래를 얼마나 잘했는지요. 그 프로는 이 사람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 프로를 통해서 발라드의 최고의 가수의 반열에 오르도록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신 일일까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나는 부족하가 안 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일을 열심히 감당했더니 그 꿈을 꾸고 그 일들을 감당했더니 하나님 그를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 환상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그를 세우게 하시는 것 성령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많은 세상을 보세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연기자들이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유명한 MC들이요 다 교회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수들이 교회 안에서 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은사에 개발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달라지니까 야 우리도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학원에 가는 겁니다. 노래 배우는 학원에 가고 그리고 연기하는 학원에 갑니다. 그리고 춤추는 학원에 가서 그 학원에 가서 성장하려고 성공하려고 그 자리로 갑니다. 예수 믿는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그렇게 보면서 연기 학원에 보내고 먼저 노래하는 학원에 보내고 춤추는 학원에 보냅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유치에 서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믿음의 사람은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거기에서 꿈을 꾸고 거기에서 환상을 보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현장을 축복을 넣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힘으로 안 됩니다. 방법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애써서 우리가 될 일일까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이 가장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얻게 될 겁니다. 그 성공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면 성령이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이 그 일을 열매 맺게 하시고 그 환상이 이루시는 꿈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보니까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하는 말입니다. 노인들이 꿈이 있나요? 과거의 일들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말은 앞으로의 비전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노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날까? 야,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을 그대로 이렇게 죽을 수 없다. 뭔가 주를 위해서 용력을 나타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며칠 삶을 살아주겠다는 용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이에요. 갈렙처럼 80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이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내 나이 80이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유명한 헤브론 산지를 만드는 헤브론 성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람은 후피하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새로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로마에 가면 죽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는 좀 편히 쉬세요. 가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90세가 넘도록, 여러분 그 시대 90세가 넘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마지막 여러분 믿음에 꽂힌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삶을 아름답게 마감을 합니다. 성령이 그러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젊은 베르테스의 슬픔을 우리가 썼던 괴테도 그 말하는 그 사람은 소설과 희곡 수많은 시를 남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82세 죽음이 가까웠을 때 오늘도 우리가 파우스트를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죽은 뒤에 그를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연필들 힘이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그렇게 온 진액을 쏟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 훌륭한 이런 믿음의 책들을 남겼던 믿음의 글을 썼던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니 연필된 힘을 들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작품을 기록하면서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어령 박사 이어령 그분은 92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부학들에게 자기의 이런 속에 있는 속국 같은 그런 이 문제들을 그들에게 전가하면서 감동을 주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은퇴한다. 이제 남은 삶을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좋은 말일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래 이 수고했다 편안하게 살아라. 그 말이 좋은 말일까요? 저는 그런 좋은 말로 들리지 않고 야 이제 네가 죽을 때가 됐구나 하는 말로 들릴 것 같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이 남은 삶이 더 복되고 마지막 보람이 있고 멋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사도 바울, 갈렙 그리고 또 여기 괴테 그리고 이어령 이런 분들 그 다음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도록 그 다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이런 꿈을 가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내가 로마도 봐야 되리라 로마도 봐야 되리라 이런 꿈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말합니다.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어린 아이들은 오늘 예언을 말할 것이요, 젊은 아이들은 오늘 환상을 보게 될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복을 얻고,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노년의 삶이 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